베드로전서를 천천히 한 절 한 절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서 오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잠깐 거주하다 지나가는 거류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세상에 한가로이 여행 온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고립된 순례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살아있는 지체들로 삼으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해가 떨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직장에서는 불신자들과 협업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국가 정부의 일들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일에 깊숙이 개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자는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자기가 6일 동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상하여 드리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적으로 이루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그 앞에서 6일 동안 이루어지는 신자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따라서 7일마다 우리 앞에 꼬박꼬박 다가오는 안식일들을 친절한 사다리로 삼아서 그것을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서서 마침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번향을 향해서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고 세상에 누구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거류민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는 의식이 확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신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결코 세상에 섞이지 않는 확고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들은 세상의 극한 방탕에 결코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까닭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여겨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땅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6절에서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전에 익숙하던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때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고 익숙할 뿐만 아니라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만나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오는 혼돈과 두려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은 결코 맹목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요행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 소망은 베드로 그 자신이 먼저 경험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계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뜬금없이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한 관계는 이미 전제로 하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따라 된 일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에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꿔서 썩지 않게 하고 더럽지 않게 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탈바꿈시키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대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버렸다 하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집어 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새하여지는 것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닿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 시대의 여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생명의 변화부터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의 거듭남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새날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산업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산소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미를 장식하여서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그 모든 것을 새로움과 생명으로 탈바꿈 시키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언젠가 우리가 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산 소망으로
확고하게 우리 손에 쥐듯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에 간직했다 하는 이 말,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가치가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단순한 희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저 멀리 떠 있는 연이 연줄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현재가 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은 죽은 소망도 아니고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망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우리의 실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5절에서 이 말로 가르칩니다. 거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산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의 기업,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과도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비슷한 말로 표현하는데 바울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 허무한 데에서 진실로 바라고 또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매일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이 있고 피조물의 모든 탄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영원히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주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만 아니라 그것이 장래 확실한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가지는 경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타날 그 큰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순례자일지 모르지만, 아니 확실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며 거류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불의 벽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불의 벽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보호를 받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데 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풍년의 방식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흉년의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병듦의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나타나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해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생애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단 한 번의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애굽에 보내사 총리가 되게 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는 것도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떡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 이빨이 이걸 씹다가 다 깨지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생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뱀을 주셨다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생한 예를 얼마든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는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합력하여 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서두에서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 자신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권하기를,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베드로에게 왜 특별한 일이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사탄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는 이 그리스도가 그만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제자로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모든 삶도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세월이 아까워서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만류를 뿌리치고 실제로 그분은 원수들에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든 소망도 실제로 끝나버렸습니다. 새벽도 소망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떠안고 그 일에 시달리면서 앞날을 살아가야 할 그 일만 그의 앞에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베드로는 여자들로부터 주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한 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기억하셨으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기도 전에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베드로의 소망도 되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으로 준비가 된 것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은 그가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 쪼가리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살아온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이제까지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남이 그 자신을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하늘의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평안하고 평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한 박해 속으로 내몰리는 것을 베드로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제 자기 뒤에 남을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평생에 체득하며 살아온 산소망에 대해서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데는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감회만 아니라 박해에 내몰리는 교회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의 때를 잘 견디고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함께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 한 분의 승리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베드로의 승리이며 동시에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신자의 승리인 까닭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 까닭입니다. 이 소망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이라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그 일부를 맛보며 살고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 찬연히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행하고 살아가는 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나가는 것임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이 늙고 후패하여져 가는 온갖 종류의 인생고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그것 때문에 부득불 피할 수 없게 되는 신자로서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주님 자신이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불의 벽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을 이날에도 저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되 그것을 과연 보고 믿은 즉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흩어진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자신을
거룩한 교회의 교회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받았으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와 이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